우리 전우자함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 2026년도 표 칭찬하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들 많이 하셨나요? 사람은 모두가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또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말들도 다 어떤가? 말에는 이 사람의 이 성품,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격을, 성품을 나타내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이 말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용기와 힘을 줍니다. 직면한 우리 어려운 일들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비교하지 말고 도우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죠. 그리고 사람들 너무 많이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북쪽으로는 아수르, 또 남쪽으로는 애굽.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 전하시는데 너희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존중과 이 배려가 담긴 말, 그 역시 사람의 인격, 성품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혹시 이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들 예의가 있으십니까? 공손하십니까? 그 말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감동을 주는 우리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요. 공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왕의 허물을 들추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다.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황급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 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최전방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얘기하시죠. 근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나단이 얼마나 이 왕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린 그의 이 대화법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양과 이 소가 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자식과 함께 자랐다. 그가 먹는 것을 먹었다. 그의 잔으로 마셨다.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와서,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이 소를 아껴 잡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나이다, 이런 얘기를 넣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죽을 자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나라 안에 그런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의 말에 나단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여,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거늘, 근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즉시 통해 자복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나가서 했던 말들을, 그 태도, 자세를 보면 매우 공손합니다. 지혜롭게 전하면서 다윗의 마음 감동케 하였다, 그런 거예요. 나단의 대화법,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됨을 존중하면서 그것도 비유적으로 예의 있게 공손한 말로 감동을 주었다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되고 정직한 말인데, 진실되고 정직한 말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잘못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cuse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의 성품, 인격이 담겨 있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 있는 말은 겸손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타인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들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성품과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시기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이 부정적인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너는 온 나라를 다니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 하나를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한 신하를 불러서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약을 하나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한 신하가 임금에게 사람을 살리는 명약을 꺼냅니다. 근데 그 명약은 사람의 입이었어요. 즉 사람의 언어가 명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신하가 왕 앞에 서서 자기가 구해온 치명적인 약을 보여주는데, 그 치명적인 극약 또한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극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 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칭찬하는 언어, 칭찬받는 말,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모욕하는 말,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극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눈짓, 몸짓, 행동, 그 모든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 예수님께로부터 극찬을 받습니다. 어떠한 칭찬을 받는가 하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 칭찬이에요. 어째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극찬을 받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 선지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은 강성이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언하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 대상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와 이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얘기합니다. 왕이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 합니까? 불륜이에요, 불륜. 그러니까 그것을 콕 집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는 거였어요. 18절의 말씀 보면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이 옥에 그만 갇히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절과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절, 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시기로 되었던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물음은 당시 세례 요한만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고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삶의 기로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고 또 선택하였다면 선택한 일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던질 수 있는 질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제자들의 질문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질문에 따라서 그래 맞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이 4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말해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다,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 벙어리가 듣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말씀이 증거될 때 기뻐하게 된다,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도래하면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언된 말씀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 말씀 본대로 가서 네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 오늘 보면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였어요. 6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나 예수를 믿고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구원자,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보고 내가 한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도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 날마다 큰 위로 가운데 살게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랍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극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찬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자들 가운데 으뜸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일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끝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삶,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옥에 있어서 잠깐 동안 반신반의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확고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렸던 사람,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한 삶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냈던 삶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또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내므로 주님께 늘 칭찬받는 성도로서 삶을 살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늘 주님께로 칭찬받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쇠하지만 주님은 항상 흥한 분이셔야 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삶으로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